심리학자들은 그 회망을 품을 때 세 가지 이적이 우리 몸속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참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때 세 가지 이적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대요. 첫째는 기회를 구하는 뇌 활동이 머릿속에서 막 시작하고요. 우리가 꿈을 꿀 때, 희망을 가질 때 기회를 자꾸 구하는 뇌의 활동이 머리에서 막 빠르게 시작이 된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의 신경을 쓰고 사는 게 건강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뇌 건강에. 끝으로는 결단을 촉구하는 화학 성분이 혈관 속으로 주입된대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되면 뇌세포와 혈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머리가 둔해지는데 뭔가를 자꾸 하면 이게 뇌가 발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도 자꾸 뇌가 발달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되면 몸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 그래서 마침내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자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건강해지고 결국은 우리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좀 지나고 나면 낫겠지라는 소망과 믿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디어 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좀 낫겠지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주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의 적은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아멘을 안 하면 그 복은 내 것이 아니고 옆 사람 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요,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다고 하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걸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첫째는 쏟은 물. 이 쏟은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쏟은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쏜 화살은 쏘아서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표까지 가다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흘러간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그 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의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셔요. 근데 내 수준에서 내 꿈과 비전이 또 내 노력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난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다메섹에서 데려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후계자를 자기 하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결국 이삭이잖아요. 이삭인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꿈과 기회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한테는 자식처럼 키운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을 겁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내 핸디캡을,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다닌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다 아니에요. 저는 한양대학교 학부를 기독교학과를 나왔습니다. NDB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DHM 신학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가서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지도자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최고 지도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줘서 학위를 2개를 가졌고요.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의 과정을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맡아서 일을 하고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강의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여러분 몰래 제가 많이 다니고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공부하느냐고. 그런데 이런 많은 학교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내 지식과 경험이 나의 한계를 결정짓는 어떤 커트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경험을 쌓아야 돼요. 볼 것을 많이 보고 듣는 것도 많이 듣고 여행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더 폭넓은 식견과 견해를 가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자기 경험과 당시 사이의 습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도 제가 배운 공부와 학문과 전공 과목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고 설교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노예와 청예와 학교에서 그것을 내가 피력하고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더 전공적으로 더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이것이 나의 수준이 됐고 그것이 나를 어필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런 학문이 되었고 그런 나의 역할이 됐던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과 당시 사회 습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대답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 얘기를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절에서 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또 강조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의 강조가 나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점에서 나타나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종으로 낳고 길러진 아이 중에 하나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자식이 없는 집의 후계자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비전과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보편적인 경험과 환경과 풍습과 문화와 자기의 체험과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에게 부어주십시오. 내 쟤한테 후계자를 삼을 거니까 저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려고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소극적이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큰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의 믿음만큼만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 것은 믿음만큼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싶어 하실 만큼의 큰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이제 이끌어내시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작은 아브라함의 꿈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좁은 마음을 아시고 그를 손을 이끌고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한계에서 머물리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끌고 나오셔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식 낳을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자기 종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삼으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넓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저 무수한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세봐라. 너무너무 별이 많으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의 작은 꿈을 갖고 너는 네 종 엘리에셀에게 네 후계자의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작은 꿈을 넓혀주신 겁니다. 수많은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꿈도 달라집니다. 비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많이 본 사람은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그 삶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도 많아지고 그의 꿈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되 긍정적으로 보세요. 똑같은 걸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걸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상실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바라보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이미 바울은 성경의 구약의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생각은 좁고 접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을 보자마자 그 많은 별처럼 내 자식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의심 없이 아멘하고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자신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렇게 넓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끝으로 결국 작은 꿈이 큰 꿈으로 넓혀지더니 그 꿈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다음에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또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뭐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실화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닭 요리 중에서 백숙이나 삼계탕을 아주 싫어합니다. 물에 빠져 있는 고기 건져 먹는 게, 물고기는 물에 빠져 있는 거 잡아 먹으면 맛있는데 이 백숙과 삼계탕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닭을 싫어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 요리는 치킨하고 닭도리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죠?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지호가 있었으면, 지호가의 설교를 보겠지만은 나중에, 지호가 있었으면 필리핀은 닭 요리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필리핀에서 닭 요리 정말 맛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살을 처음에 회사를 세운 사람은 토머스라는 사람인데요. 토머스는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1살 때부터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 11살 어린애가 우리 시우가 10살이거든요. 걔보다 1살 많은 거예요. 11살짜리가 식당에서 일하고 서빙하고 심부름하고 그랬다고요. 그 시작했어요. 11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학교도 못 다니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29살 때가 될 때에 오하이오라는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이에요. 오하이오주에서 식당을 차립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30이 다 됐으니까 남의 식당 밑에서만 일할 게 아니라 내가 떳떳이 내 식당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돈을 번 걸 가지고 식당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너무 장사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아이, 안 되겠다. 나는 난 식당을 못하네. 나는 그 소질이 없나 보다라고 폐업 신고를 하러 갔다가 폐업 신고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우연히 한 고객을 만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우연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식당에서는 닭튀김이 제일 맛있더군요. 이랬어요. 다른 음식은 맛이 없는데 닭튀김만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토머스가 닭을 튀겨서 그 사이드 메뉴로 팔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식당에 맛이 없다고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서 폐업을 하는데 우연치 폐업하러 갔다가 신고하러 갔다가 한 고객이 당신의 식당에서는 닭튀김이 제일 맛있더군요 라는 인사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토머스는 갑자기 묘안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거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지 못하는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빌어먹는단 말이 있잖아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 빌어먹어요. 왜 한 가지를 안 하고 이것저것 저것 자꾸 하다 보니까는 한 가지가 집중이 안 되니까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복잡한 메뉴판을 다 걷어내고 닭튀김 하나만 메뉴로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닭튀김 하나만. 결국 그 토머스의 작은 변들이 식당에서 시작한 닭튀김 그 하나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사가 된 거예요. 세계 큰 갑부가 된 회사의 사장님이 된 거예요. 학교도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식당에서만 일했던 어린아이가 식당을 차려서 망했는데 고객 하나가 당신 집에는 닭튀김이 맛있더군요. 이 한마디 듣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복잡한 거 다 걷어내자. 해서 치킨집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치킨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한 손님을 통해서 그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능성 앞에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곧바로 실천하는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떠맡기고 믿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성취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성취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만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한 아버지가, 한 종의 양 아버지가 만 백성의 아버지로 바뀐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실 때에 만 백성을 구원한 믿음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도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꿈을 성취를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 한 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꿈의 성취는 없어요. 만약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그것은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은 반드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빚더미에 있고 몸도 맘도 많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꿈이 있는 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한계를 넘은 꿈을 가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올라갈 나무를 보고 올라가라. 빈정됩니다. 공상이라고 합니다.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의 한계를 넘어 원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꿈을 깨워버리고 큰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은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꿈을 간직하게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르면은 여러분은 자신이 스스로 혼동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같으세요. 우리의 몸을 생각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막내 서준이까지 11명입니다. 그래서 11인승 봉고차를 사야 우리 집은 한꺼번에 움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서 이번에 캠핑을 해봤습니다. 나는 캠핑을 옛날에 낚시하느냐고 조그만 텐트 치고서 3일 동안 자서 계속 낚시만 한 적이 있어요. 집 나와가지고. 생각에 잠겨가지고. 근데 이제 큰 텐트를 치는 걸 처음 봤어요. 2동을 크게 치고 작은 거 1동 치고. 그런데 임성근 집사가 아주 전문가의 김미주 집사하고 둘이 부부가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는지. 물론 이제 다른 식구들도 다 도왔지만은 임동근 집사도 돕고 우리 김경아 집사 애들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더 빨리빨리 했거든요. 더 일도 많았고. 교회 이런 청소할 때도 제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의자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지. 접는 의자, 캠핑 의자. 그거 탁 앉아서 너무 편해요.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왜 안 해? 힘들어. 한참 지금 일하고 땀 뻘뻘 흘리고 자식들 며느리는 그러고 있는데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쑤시고 막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콜라 하나 갖다 먹고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 편해야 되는데 몸이 더 힘들어요.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몸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해서 팩도 받고 지지대도 잡고 끈도 잡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가벼워져요. 오히려 움직이니까 몸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생각에 맞춰야 된다.
저걸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꿈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한 사람이 꿈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준비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작심삼일로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부단히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준비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꿈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0장 드리겠습니다.